안녕하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 시작하면서 제가 그 스펄전 목사님의 그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에 간단한 이제 묵상 말씀이 있거든요. 아마 그 뭐 이미 그거를 이제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잠깐 먼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에베소서 2장 19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스펄전 목사님이 묵상한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제가 새 번역으로 된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면 이방인들은 사실 하나님의 선택을 처음에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방인이고 어, 유대인들에게는 외국 사람들이고 그렇지만 이 말씀을 받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할 때는 단순히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인가 아닌가에 대한 그 기준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나그네로 살고 이 세상에서는 지나가는 사람으로 살지만 지금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시민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늘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하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을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기도할 때 주님,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쁘게 이 위대한 왕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이것이 하늘 시민,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둘째로 하늘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시민으로서 하늘의 영광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복된 성도들에게 속한 영광이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왕족의 후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깨끗한 옷을 입고 있으며 천사들이 우리의 종으로 성도들이 우리의 동료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형제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 있습니다. 그리고 불멸의 왕관이 우리의 머리에 보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시민으로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시민으로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재산에 대한 공통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로 된 문, 수정으로 된 벽, 생명수의 강, 그 강가에 심어진 12나무의 열매들이 모두 우리의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 중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누리는 것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늘의 기쁨을 누립니다. 천사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들로 인해 기뻐한다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승리의 은혜를 찬양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왕관을, 즉 천사들이 그들의 왕관을 예수님의 발 앞에 던져 드린다면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미소에 매료된다면 그 미소는 땅에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달콤합니다. 이것이 하늘의 시민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받고 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의 시민이라면 오늘 우리의 높은 품위에 걸맞게 행동합시다. 이것이 스펄전 목사님의 이 에베소서의 말씀 2장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된 하늘 시민으로서의 특권과 명예와 영광과 기쁨, 통치를
우리가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유의 통치자이시고 하늘과 땅의 주제 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서 천국 시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도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완전한 풍성한 영광의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땅을 떠나는 날 완전히 누리게 될 테인데, 그때까지 우리 앞에 놓여 있고 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천국 시민으로서의 특권과 이 명예와 영광과 지위를 이 땅에서 합당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은 우리 생명의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유지자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움직이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셀 수 없는 축복들, 우리에게 주신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 걸을 수 있는 다리, 만질 수 있는 손, 우리의 폐에 주어진 그 숨, 공기,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생명의 귀한 선물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영원한 천국의 그 소망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도 이 풍성한 은혜의 그 삶을 주의 말씀을 통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2장 참 즐거운 노래를입니다. 통일 찬송가로는 몇 장이죠? 49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로는 49장, 새 찬송가로는 482장입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간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오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오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오신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26절까지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이었더라.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람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아멘. 어, 몇 가지 좀 기본적인 것부터 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해볼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에 그 이제 성경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관주 성경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이 연결된 성경 구절들이 있는 것도 있고 밑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이 조금씩 들어가 있는 주석이 말하자면 각주가 달리는 것도 있거든요. 오늘 딱 제가 가진 거는 간단한 성경이지만 1절에 보니까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면서 여기에 히브리어로는 알게렘에 뭐 이렇게 설명이 붙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알다라는 단어로 아내와 남편과 아내 사이의 부부 관계를 표현할 때 원래 그대로 읽자면은 아담이 하와를 알, 아, 알게 되었으니 뭐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동침함에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말하자면 성경에는 원래 성관계를 의미하는 직접적인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그래서 뭐 같이 누웠다 그냥 그 정도 이렇게 알았다. 그래서 성경에서 알다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이 사람을 알다 뭐 그 정도가 아니고 아주 친밀한 부부간의 관계 특히 그것을 의미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할 때도 이 단어에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아는 것이고 그래서 이 알다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부부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는 동침하다라는 이 내용을 띠기 때문에 번역을 이렇게 한 겁니다. 성경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 동침하다라는 단어가 따로 없습니다. 당연히 그 당시에 뭐 컴퓨터라는 단어도 없었을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쓰는 단어들이랑 좀 다르지만 내용은 다 알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두 번째 가인이라는 데 표시를 딱 해놓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어둠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가인의 뜻이 얻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내려갔더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가진 성경에서는 고대 역본들에 의하면 우리가 들러 나가자가 있다 이렇게 써놓은 설명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성경에 이런 게 있나요? 그렇죠. 어떤 성경 이제 그 설명이 달려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옛날에 번역된 역본이니까 뭐 히브리어 원본이 아니고 그거를 번역해 놓은 가령 이제 70인역이라고 있습니다. 헬라어, 그리스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해 놓은 게 주전약 뭐 한 100년경, 200년 그 사이에 그 당시에 헬레니즘 그 그리스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를 중심으로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왕이 이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를 유대인들의 말하자면 위대한 유명한 랍비를 70명 이제 전설에 의하면 뭐 72명이라고 하는데 70명을 모아다 놓고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해라 해서 전설에 의하면 그들이 방에 따로 다 70명이 들어가서 다 번역을 했는데 똑같더라 하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전설이고 그때 이 만들어 놓은 성경이 70인역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입니다. 거기에는 그런데 보면 이제 우리가 들러 나가가 있는데 히브리어 원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도 원본은 사라졌고 그 히브리어를 복사한 사본에는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성경에는 이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번역본에는 이게 들어가 있으니까 혹시나 해서 이제 이런 번역본을 이렇게 밑에 설명으로 넣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아마 마지막에는 그 16절에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할 때 놋에다가 이렇게 돼 있고 유리함 이제 방황함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놋이라는
단어가 이제 이 방황하다는 뜻을 가졌다는 걸 이렇게 설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을 보실 때 요런 밑에 달려 있는 각주라든가 그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아보시면서 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약간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성경 말씀이 어떤 거는 꼭 한글 이름 같기도 한 게 있어요. 가령 셋 하면은 셋째라서 셋인가? 하필이면 왜냐면 가인, 아벨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 성경에 기록되는 세 번째 아들 셋. 그거는 그냥 히브리어입니다. 한글 셋이 아니고. 그래서 어, 이 셋이라는 이 이름은 히브리어로 주신 거고 그게 이제 우리가 하필이면 그냥 한글과 굉장히 비슷하게 발음이 되고 하필이면 또 셋째라서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이제 그래서 이제 성경을 우리가 볼 때 가능하면 원래는 이게 무슨 언어로 돼 있고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애들 때는 이제 그런 걸 잘 모르니까 그런 착각을 하고 막 그런 거를 이제 뭐 우기기도 하죠. 셋은 한글이다. 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흥미로운 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많이 인용한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된 70인역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그 성경을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다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많이 사용해서 약간 다른 번역이 될 수도 있고 한데 그래서 이제 정확한 우리의 원본이 뭔지는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리고 왜 원본을 하나님이 안 남겨주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뜻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런 게 하나 있으면 그게 우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심지어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불평하다가 불뱀에게 물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나중에 우상으로 생겼거든요. 그 놋뱀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참 그 종교개혁가 칼빈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우상 제조 공장이다. 항상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그리고 뭐 그렇게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류가 자기가 만들어내는 하나님을 다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런 걸 다 없애셨을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믿습니다. 원본 그대로 지금 있다 그러면 그거 아마 옆에 가서 기도하고 절하고 별걸 다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원본 남겨두지 않으신 채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사실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지내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고 구원의 그 은혜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고 구약부터 창세기부터 끝까지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서는 오셔서 행하신 그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 삶, 그분의 인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이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은 그 예수님이 이루신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밝혀주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번 주일날 보게 될 텐데 어, 그래서 사실은 구약 성경 어느 하나를 우리가 따로 구약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졌고 이것은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우리에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하고 구약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신구약 66권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마음대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사실은. 그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으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위에 있으니까 내 자신이 우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칼빈이 우리 마음이 인간의 생각이 마음이 우상 제조 공장이라고 했을 때 그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착각을 하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를 하죠. 가령 진노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 부분은 쉽게 와닿지도 않고 듣기도 싫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유리하게 잘 해주시는 하나님만 섬기려 하고 좋아하고 그런 하나님만 우리가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나 강해서 그게 우리의 신앙의
방해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구절을 우리가 선택해서 믿는다면 그거는 우리가 이제 우상을 이미 만들어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한다는 게 가장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대로 하면 됩니다. 순종. 예, 순종하면 되고 못할 때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예. 하나님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했는데 성령의 열매를 우리 힘으로는 맺기가 너무나 힘들잖아요. 인내해야 되고 친절해야 되고 뭐 원수를 사랑하려고 했는데 원수를 사랑하기도 힘들고 흥미로운 거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주기도문이라 이게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중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기도를 안 하시죠. 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안 하신다고요. 죄 없으신 분이니까. 우리가 그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른 내용 당연히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다 하시지만 그 한 부분만큼은 우리 예수님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그런데 우리를 대신에 우리를 위해서 그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 기도를 하실 텐데 우리를 위해서 거기서 말하신 대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으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라고 하시는데 순서를 거꾸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순서가 바뀐 거 아닙니까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신학을 모르셔서 너희가 용서받았으니 용서해라 이걸 모르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받아서 당연히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도 용서해 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았는데 그럼 내가 용서하지 지금 못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해 주지 않으시니까 청 들어갈 수 없게 되나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용서의 사역을 믿었다면 용서를 해야 됩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면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용서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말씀하셨으니 용서하게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불가능한 것을 이루어내는 것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불가능한 것은 바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원하는 걸 이루어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왜냐하면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용서하지 않는 죄를 하나님이 지금 용서를 안 해주시거든요.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은 사람이라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믿게 된 사람이라면 그 말씀대로 용서를 하게 돼 있고 그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다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하게 되는 것. 그리고 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오늘 제가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내용을 보면 가인과 아벨의 내용이 사실 그런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 2장만 처음 대한 게 나온 줄 알았더니 4장에서 인류 역사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혹시 뭐가 있을까요? 이 4장에서 등장하는 거 처음이라고 등장하는 게 살인이 첫 번째 살인이 나오고 있고 또 뭐가 처음으로 나오는 게 있죠? 제사도 그러니까 기록된 것으로 지금 처음 등장하는 것들입니다.
또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가인과 아벨 말고 이제 그 뒤에 내용도 보시면은 예배, 뭐 살인 이런 게 다 처음 등장했고 일부 다수제가 인제 처음 시작이 됩니다. 예. 그리고 뭐 이제 명시적으로는 아니었지만 뭐 당연히 아담부터 했겠지만 농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목축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심지어 음악도 등장합니다. 예. 인류의 문명이 지금 인제 처음으로 모든 게 시작되죠. 그리고 공업도 등장을 하는 거죠. 그 두발라인이라는 사람이 금속 뭐 이렇게 다룬다고 나와 있고 그래서 인간 삶에 필요한 모든 게 지금 등장을 새로운 것들이 다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뭐 농업, 목축, 음악, 뭐 공업 그리고 그 이런 게 등장한다는 거는 이제 인류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삶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거고요. 예. 모든 게 이미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흥미로운 몇 가지만 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요 4 장은 3 장하고 이렇게 같이 대조해서 읽어 보시면은 흥미로운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대화 나누신 거랑 하나님이 가인과 대화 나누는 게 어떻게 비슷한지 뭐가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아 왜 가인에게 왜 이런 벌이 있고 또 이런 게 뭐가 돼 있을까?' 이제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흥미로운 거는 이 가인하고 하나님은 대화를 하시는데 아벨은 대화가 없어요, 희한하게. 예. 그리고 아벨에 대해서는 항상 가인의 형제라고 이렇게 7번을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가인이라는 이름은 총 14번이 나오는데 이 아벨을 향해서 형제라고 하는 표현이 7번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7 그리고 7의 배수 이건 다 의미가 있습니다. 강조되는 거고 그리고 창세기 1 장에서는 창조의 하나님에서 엘로힘이라는 표현이 35번 나왔거든요. 창세기 1 장부터 2장 3 절까지. 그런데 창세기 2장 4 절부터 오늘 읽은 4장 끝절까지 여호와 하나님 이 표현이 총 35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 장에서는 엘로힘 그냥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35번, 2 장부터 4 장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 이게 35번. 그래서 70번째 딱 마지막 그 등장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이름이 오늘 마지막 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할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 할 때 그 여호와가 딱 70번째 예,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음. 너무 큰 의미는 부여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렇게 구조가 잘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리고 7번, 7의 베드로 한 거는 다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의미를 부여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이 정도 보고 아 감사합니다. 예. 한쪽으로는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사실 우리한테는 잘 안 나와닿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걸 막 70번 이 사람들이 그 알파벳하고 그 숫자가 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말하자면 A가 1 뭐 이런 식으로 돼서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이게 하나님이 왜 1 장에서는 엘로힘이라고만 하고 2 장부터 그리고 2 장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딱 주면은 2장 4 절부터 4 장까지가 한 이야기로 읽게 돼 있도록 구성이 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 거구나 하고 도움을 주는 표현이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2 장부터 요 4 장까지 해서 주 여호와라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많이 35번이나 등장하는데 하필이면 가인과 하나님이 뱀과 하와가 대화할 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싹 빼놓고 또 하거든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빼놓고. 그리고 여기 가인과 아벨 이쪽에서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 질문하고 계시는데 가인은 한 번도 그 이름을 사용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 이 누가 이 이름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 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이거를 지나치게 확대해서 우리가 숫자 7이 중요하니까 항상 숫자 7은 뭐다 하면 이제 그거는 좀 이상하게 되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인제 '그 정도까지는 나가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예.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4 장을 우리가 읽어 보셔서 알겠지만 1 절부터 15 절까지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이고요. 그다음에 16 절부터 24 절까지는 가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5 절과 26 절에서는 셋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 정도를 배경 지식을 갖고 이렇게 보면 혹시 여러분이 요거 읽으면서 '아 이거 뭐 좀 궁금한데.' 하는 거 아까 막 읽을 때 생각나는 게 혹시 있었나요? 뭐가 좀 알고 싶다라든가 '이건 좀 궁금한데.' 하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예. 예. 음. 예. 어떻게 이제 그렇게 됐느냐. 어 좋은 질문입니다. 일단 제가 질문을 몇 가지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한 게 뭐가 있는지 먼저 한번 들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또 다른 거. 예. 예. 그것도 좋은 질문입니다. 왜냐면 가인이 결혼하는 거로 돼 있거든요 지금. 가인이 자식들을 낳잖아요 또. 네, 그러면은 누군가가 있으니까. 그런데 아들 셋만 낳는 건 불가능한데. 예. 좋은 질문입니다. 자 또 예. 예예. 그쵸. 그것도 좋은 질문입니다. 도대체 누가 가인을 죽이려고 할까? 예. 예. 지금 요 상황에서 보면 다 가족들이에요 사실은. 일가 친척들 결국은. 예. 그러니까 '누가 죽이려고 했을까?' 근데 가인은 정말 두려워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고것도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자 또 뭐가 궁금한 게 있으실까요? 만약에 요 상태로 읽을 때 '아 이런 정보가 좀 필요한데.' 하는 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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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좋은 질문입니다. 왜 뭔가를 지금 이렇게 자기 아내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까? 이게 자기가 잘못한 거를 고백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 그것도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또 뭐가 궁금한 게 있으실까요? 예. 예. 하나님은 당연히 모든 걸 아시니까. 예. 아. 예. 예. 그쵸. 예. 그것도 좋은 관찰입니다. 예.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더 많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뭔가 궁금한 게 많을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좋은 포인트를 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읽을 때 이런 이게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제 우리가 같이 해결해 나가면서 의미를 찾아가는 겁니다.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읽으시면서 뭐가 이게 궁금한데?' 아니면 '이 부분은 뭔가 정보가 좀 더 필요한데?' 예 이런 게 있을까요? 예. 예예. 음. 예. 여긴 땅의 소산이라고 그렇게 그냥 돼 있어요 사실. 예. 음. 예. 그것도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한 게 다 2000년 동안, 아니 2000년 이상 유대인 학자들, 이 기독교의 모든 그 학자들이 다 생각하고 연구하고 자료 찾아보고 다 하는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예. 그걸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주 좋은 지금 요 포인트들을 예. 남행만 나와 있는데 그것도 지금 좋은
그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말 생각해 볼 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하나 갖고도 자, 그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뭐 가인이 잘못한 건 당연히 알고 있고, 남에게 지금 뭐 일부 아내가 둘이니까 다처제가 시작된 거 그것도 잘못이라는 거 우리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라멕도 지금 이 자기가 얘기한 것 중에 보면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가인만 지금 사람을 죽인 게 아니에요. 가인은 처음이고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 알면 이 라멕도 이미 누군가를 죽인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가 잘못한 걸 고백한 건지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 사장에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 자비,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찾아본다면. 어, 가인을 죽이지 않으시고, 예, 살려두시고, 아벨, 예, 예, 하나님께 예, 호소하는 거를, 예, 그렇죠. 그 호소하는 걸 들으셨으니까. 그리고 가인이 죽어야 되고 본인도 두려워했잖아요. 사실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표까지 주시고, 예, 그것도 은혜지요. 그게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사실은. 예, 정말로.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요 우리 구절 중에서 셋을 낳게 하신 거. 예, 그 그렇죠. 예, 그게 다 연결이 되죠. 그것도 은혜죠. 정말 셋째를 주신 거. 예. 또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이 자 지금 아주 잘들 포인트를 잘 찾고 계셔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에 윤리적인 거 찾기는 좀 쉬워요. 이렇게 딱딱 뭐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어떻게 나타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헷갈려. 아니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고 다 하시는데 왜 누구는 이렇게 살려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게 우리한테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기준에 안 맞다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예, 집안에도 가인을 살려주시거든요. 예. 그리고 가인에게 표를 주시면서까지 해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면참 흥미롭죠. 어떨 때는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셔서 무서워서 그 하나님이 부담스러운데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 말도 안 되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예. 그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의 그 한계에 가둬둘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항상 높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항상 위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나로만 딱 하고 나아갈 때는 그 순간에는 맞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 순간에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믿고 따르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거에 가둬두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딱 맞아야 되니까. 근데 주로 우리는 이제 사람 심리가 나한테 유리하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님을 이제 내가 좋아하고 뭐 다른 사람한테 지금 가인이 아벨을 죽인 원인이 뭘까요? 지금 오늘에서 시기 질투. 왜 시기 질투를 했을까요? 가인이. 예,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으니까. 그 첫 번째 살인의 어떻게 보면 원인은 예배예요. 예배가 원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으시니까 그것 때문에 시기와 질투로 죽이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똑같았잖아요. 처음에 무슨 인간 사이에 무슨 갈등이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문제가 다 생기는 거예요. 그게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보여주는 거죠. 예.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니까 다른 사람을 해치게 되고 하나님이 아벨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가인의 제사를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사실은.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아벨 것만 불 묻게 하셨을 수도 있고, 왜냐면은 레위나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는 불을 이제 불 태워 드리게 됐거든요, 죽여서. 그리고 엘리야가 그 거짓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할 때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걸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그 불이 붙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고, 자, 그런 거를 보면은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는 거를 보여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정확하게 안 나오니까 우리가 정확하게는 말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추측을 할 뿐이에요. 어떻든 가인은 자신의 예물을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것을 알았죠. 예. 알고서 아벨을 동생을 데리고 나가서 죽이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삐뚤어진 게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더 인정해 주시는 것 같고 다른 사람에게 더 복을 주시는 것 같을 때에 우리가 차마 이제 하나님께는 뭐라고 못하니까 그 사람에게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할 수가 있다는 것을 지금 이 가인이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 아마 그런 경향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사촌이 땅을 사면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친척 중에, 예, 우리 가족 중에.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게 인간의 이제 타락한 심성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는 인정을 못 받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것 같으면 그 부분을 못 견뎌하는 것. 이게 우리의 죄악된 모습인데 이게 심해져서 지금 아벨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이름이 참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쫓겨서 나왔지만 처음으로 좀 아이를 낳게 됐어요. 인류 역사에 처음 아이를 낳는 출산이 된 겁니다. 얼마나 뭐 다 아기를 자녀들 낳아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 기대, 흥분, 설렘, 그리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때 앞날이 불투명했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쫓겨나서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았고 임신의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 출생의 고통이 커진다는 걸 알았는데 막상 이제 첫 아이를 낳게 된 게 사장 1절이에요. 그 아담과 하와가 본 적도 없어요. 애 낳는 거를. 이제 처음 자기들이 경험하는 건데 얼마나 애지중지했을까요, 사실. 가인이. 그래서 가인이라는 이름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고 하와가 그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3장 15절에서 여인의 씨앗이, 여인의 후손이 이렇게 이어질 거라고 하신 거를 이제 지금 체험하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지금, 그리고 이 아담이 자신의 이름을 하와라 부르면서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거라고 한 그게 지금 이제 실현이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은 장면인지 몰라요. 그래서 가인이라고 아주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썼다는 거는 하와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신 이 말씀을 지금 이루시는구나. 이 내가 낳은 아들이 씨가 될 수가 있겠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뱀의 머리를 쳐부술 그런 자녀가 될 수도 있겠다는 희망과 기대와 믿음으로 지금 가인이라고 아예 이름을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니까 또 얼마나 잘 해줬을까요? 네. 뭐 그냥 아마 그래서 가인이 좀 스포일되지 않았을까. 왜냐면 모든 걸 자기가 처음으로 태어나서 모든 걸 받고 자랐고 인정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제사 드려도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자신은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의 이름은 그 동생의 가인의 아우라고 하는데 이름을 그냥 아벨이라고 아예 했죠. 아벨을 낳았다고. 이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이 그냥 숨이에요. 숨. 덧없음. 왜 이런 이름을 붙였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좋은 의미 처음에 이게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났으니까 숨이라고, 그런데 이게 덧없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아마 아벨의 이 짧은 생애를 이 이름이 아마 잘 보여주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첫째에 대한 막 기대와
그 하나님의 주신 약속에 대한 그 기대를 가지고 첫째 가인을 막 이렇게 했고, 아벨은 상대적으로 좀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예. 그리고 뭐 모든 문화권에 있지만 첫째에게 모든 게 물려지게 되어 있으니까, 그게 이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가인 농사하는 자, 아담은 농사를 짓게 되어 있었으니까 아버지 직업을 물려받았어요. 가인은 첫째니까 모든 걸 물려받아서 아마 했을 거고, 둘째 아벨은 그래서 목축업을 했을 거예요. 이 당시까지는 아직 동물을 잡아먹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동물을 먹게 허락을 해주셨으니까 아마 뭐 목축업에서 우유를 얻거나 치즈를 만들었거나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 뭐 양이나 소를 꼭 잡아먹기보다는. 그런데 가인은 첫째라서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았을 확률이 크고, 당연히 둘째 아벨은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둘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당연히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께 대한 제사에 대해서 배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첫 동물을 죽여서 자신들의 옷을 만들어 주셨을 때 희생 동물을 희생시켰다는 것을 알고 있고, 아마 하나님에 대한 제사 예물을 드리는 것을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이제 가인과 아벨이 각각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벨은 첫 새끼와 그 기름, 여기서 첫 새끼 기름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레위기에서 보면 기름을 그 불태워서 그 냄새를 맡으시면서 흠양하시는 거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 기름은 다 불태워서 드리게 되어 있고, 그래서 첫 새끼와 기름은 가장 귀중한 것, 최상급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으로 드렸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재물의 내용보다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곡식 제사도 다 받으셨어요. 레위기에 보면 동물을 바치게 되어 있지만 곡식도 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동물을 죽여서 희생시켜서 태우는 그것과 더불어서 이걸 곡식을 드리게 되어 있지만, 꼭 가인이 동물을 바치지 않아서라든가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바치는 자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가인의 마음과 아벨의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나요? 최상급을 드렸다는 것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벨은 가장 좋은 것을 드렸고, 가인은 보면 그냥 땅의 소산, 자기가 원래 농사짓던 것을 그걸 거기서도 골라서 드릴 수도 있는데 그냥 드렸고, 그리고 왜 이 가인과 아벨의 마음 상태가 달랐냐 하는 거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에서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인이 정말 그냥 땅의 수산으로 드렸지만 마음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해 있었다면 하나님이 당연히 받으셨겠고, 혹시 그렇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분을 품고 있을 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에 가인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이라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가인은 하나님 말씀에 합니다. 그것을 보면 가인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했다는 거죠. 종교적인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이 그 제도를 주시고 하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물의 내용이나 형식이 아니라 제물을 가져오는 예배드리는 사람의 마음가짐입니다. 사실을 우리가 성경 어디에서 또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고 하실 때가 있는데, 누구한테 그 말씀을 하셨죠? 사울에게. 예.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 이 사울 왕은 사무엘이 안 오니까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빨리 제사 드리고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지내줘야 되는데 안 오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막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와서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지, 재물이 아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릴 때에 종교적인 행위로 봐서는 우리가
잘 할 수는 있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마음가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었다 하는 것을 행위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렸는데 사는 삶이 순종의 삶이 아니라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겁니다. 제물을 하나님께 잘 드렸는데 가인처럼 하나님이 경고를 주셨잖아요. 예, 죄를 다스리라고. 그런데 다스리지 않고 죽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그 행위의 결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예배드릴 때 우리는 사실은 누가 올바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짐작은 해볼 수 있죠. 그 사람이 예배가 끝나고 일주일 동안 밖에서 살 때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순종하고자 하고 순종하는 삶이면 순종하고자 노력하고 말씀에 따라가고자 하는 삶이면 그 사람의 예배 생활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 생활이구나 하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모든 가족이 함께 예배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린아이부터 따로따로 예배드리지 말고 같이. 그러면 그게 서로에게 유익한데 자녀들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집에 가서 그 자녀들이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면 그들의 예배 생활이 하나님의 합당한 예배인 거고, 자녀들이 부모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모습과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괴리감을 느끼고 이건 뭔가 아닌데라고 느껴서 자녀들이 조금씩 엇나가기 시작한다면 그 부모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왜냐하면 부모로서 자녀에게 일관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고 교회에 있을 때뿐만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그것을 서로 말하자면 잘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멋있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우리 집에 가서 애들한테 뭔가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애들이 위선자구나 말은 안 해도 다 느낄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안 하려 하죠. 저렇게 위선적인데 내가 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잘못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 함께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함께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이 사실은 복된 일입니다. 어린 자녀로부터 3대가 같이 예배드린다면 그게 참 아름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우리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아주 흥미로운 게 많습니다. 이 사장에도 왜 라멕이 그런 말을 했는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정말 놀랍습니다. 많은 그 내용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또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의 유익과 성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주셨다는 사실로 인해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곱씹어 가면서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뜻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 변화되고 성숙해가고 거룩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소원하며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